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 초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왕정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셨죠. 소위 제사장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큰 배경, 오늘 말씀의 큰 배경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목적이 존재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서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두 가지 예언적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 가고 실현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시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고자 하시는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한나를 조롱했던 엘가나의 첫 아이를 낳아주었던 분인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대신에 뒤늦게 사무엘을 가진 한나를 높이십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제사장 엘리를 낮추시고 레위 지파에 속하지도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울을 낮추시고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변두리의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을 높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실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 예언적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페어웰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죠. 이 사무엘의 연설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실패하면 이스라엘 너희들 전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골자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에 걸쳐서 성취되어 가고 실현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볼 사무엘 하의 말씀 또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구조를 보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잘 드러나 있어요. 사무엘 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를 세우시고
또 그 사울 왕조가 사울이 하나님께 아말렉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시는 또 몰락하는 또 이렇게 패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 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공고하게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 하 1장의 말씀은 사울 왕조의 슬픈 결말로 시작을 하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될 다윗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명의 화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다윗과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 보시면 다윗과 사울이 전투에 나갑니다. 각각 다른 곳으로 전투에 나가죠.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치릅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 맞섭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전투가 있었던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울은 요나단을 포함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죠. 전투에 밀리던 중에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의해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자신의 무기든 자에게 부탁을 하죠. 나를 죽여달라. 그랬더니 사울의 무기든 자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울 진영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와 보고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과 13절에 보면 13절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말렉 출신의 외국인, 그러니까 이방인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전투에 참여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람을 보고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아말렉 청년이 이제부터 거짓 보고를 시작합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이 그 고통 중에 자기한테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청년이 왕을 상징하는 그 사울의 왕관과 그 손목, 그 고리를 팔 고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오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이 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출세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마치 킹메이커가 된 것처럼 다윗, 당신을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왕위를 이어받으십시오 라고 다윗이 그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사울의 왕관과 그 손목 고리, 팔 고리를 가져온 자기에게는 어떠한 포상이나 높은 지위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반응을 보시면 옷을 찢고 금식을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에게 옷을 찢고 금식을 한다는 건 엄청난 슬픔의 표현입니다. 청년의 기대와 이 아말렉 청년이 했던 기대와 지금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죠. 아말렉 청년은요, 다윗이 자신처럼 개인적인 출세와 실리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기를 바라고 자신이 왕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졸렬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이 아말렉 청년이 왕관을 건네 주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냐면, 먼저는 이방인 청년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이 집권하는 내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장인이자 또 자기가 섬기던 상관인, 또 자기의 왕이었던 그 사울의 죽음을 바라던 잔인한 군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또 자신의 실리를 따라서 선택해서 엄청난 슬픔을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람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한숨을 돌리고 기뻐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합니다.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조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의 본문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자신과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형제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그토록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이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다윗은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자신에게 보고를 했을 때,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책망하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그 아말렉 청년을 즉각 처형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사실 다윗은 사울을 이미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자신을 따르던 형제들이 자신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다윗이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저 사울, 못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두 번 모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침소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사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를 패하거나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턱 밑까지 쫓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울 턱 밑까지 쫓아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심지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자신이 불렀던 이 조가, 슬픔의 노래 속에서도 그들의 어떠한 작은 부분을 깎아내리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은근슬쩍 그들의 죽음을 통쾌하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 슬퍼하고 공감하죠. 오히려 그들의 용기와 사랑과 그들의 공적을 기립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사울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들만 가지고 칭송을 하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근본적인 그 동기는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앞에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바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변의 적대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잘 풀려가는 호의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아말렉 청년과 같이 눈앞의 진리를 재빨리 포착하고 수단과 방법은 좀 이후에 고려하고 일단은 먼저 민첩하게 그것을 취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고 속 시원해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는 아말렉 청년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참된 왕이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사실 다윗 또한 나중이 되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앞의 진리를 위해서 재빨리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기도 하죠. 결국 다윗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는 바로 그 왕, 바로 그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왕,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단편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과 계획에 자신을 복종시킨 그 분이 계심을 알려줍니다. 다윗처럼 그분 또한 무력이나 배신이나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묵묵히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그 어떤 인간 왕도 완벽하게 해내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당시 곁을 따르던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 맞서서 자신들과 함께 싸워서 그 체제를 전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조롱의 말을 뱉을 때 그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을 가할 때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십자가의 못이 박히셨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자신들을 죽인 죄인들의 멸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온전한 그 순종, 희생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과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울 때나 잘 될 때에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실리를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취하는 데 발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원수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의 멸망을 바라고 은근히 그들의 아픔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한 죄인들이죠. 우리 개개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봤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찍이 있는 한 대상을 대척점으로 설정하고 그 대상과 그 집단 그리고 다른 성도나 교회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겠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남의 아픔과 남에게 주어진 불행을 먹고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으로 또 서로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단단히 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그 구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예수님의 일과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세워지는 공동체에 남는 것은 결국 우리는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뿐일 것입니다. 자기의에서 흘러나오는 헛된 안도감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은근슬쩍 우리 마음에 자리를 틀게 될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심지어 악인의 삶조차도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사랑과 인애와 정의를 묵묵히 베풀며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하루, 또 이번 주, 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 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일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한 인간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베푸신 구원의 크심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넓혀져 갈 수 있는 일들을 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